마태복음 7장 6절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의 주제 개와 돼지, 그리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6절 개와 돼지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요즘은 개를 애완용으로 기르고 개를 식용으로 먹는 것을 금하자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아무 것이나 먹는 개를 말합니다. 또한 돼지는 자기가 사는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어도 더럽혀서 지저분하게 사는 짐승입니다.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개이고 자기가 씻었던 물에 다시 들어가서 시궁창으로 만드는 것이 돼지입니다. 성경에서의 개와 돼지는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개와 돼지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했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개와 돼지는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 권세자들과 대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등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겉은 그럴듯한데 속성은 개와 돼지처럼 더럽게 사는 자들입니다. 자, 헤롯 같은 권세자 얼마나 겉이 그럴듯해요. 왕인데. 대제사장 얼마나 그럴듯해요.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인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그럴듯해요. 아주 율법으로 둘둘 감은 사람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죠. 근데 그 속은 다 썩었습니다. 이들의 특성은 교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최고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서로 야합하여, 야합이란 것은 은밀하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이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이해가 되는데 헤롯 당 이 정치꾼이고요. 이 사람들은 종교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들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깔끔한 사람들이거든요. 철저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헤롯 당과 야합을 했어요. 왜? 예수님 죽이려고. 이런 것들이에요. 개와 돼지들이. 세상 권세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자리의 위기를 느끼고 예수를 대적했어요. 헤롯이가 왕인데
예수가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자기 자리가.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려고 애를 썼죠.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봉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들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뺏길까봐. 자기들도 자기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적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러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가시는 곳에 계속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말꼬리 잡고 트집 잡고 또 분란을 일으키면서 복음 사역을 회방하였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자들이 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율법을 가르쳐요. 근데 삶은 개와 돼지로 살아요. 엉망이에요. 과부들 돈이나 뺏고 남자 외에 여자나 아이나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게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은 물론 교인들까지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하였습니다. 말씀 세 군데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보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겉은 깨끗해요. 근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요. 사람들은 못 봐요, 그거를. 누가 봐요? 예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겉은 어떻게 해요? 회칠한 무덤 같아요. 아주 아름다워요. 무덤에 색을 싹 칠했다는 거, 회를 깨끗하게. 근데 그 안에는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게 꽉 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면 옳게 보여요. 야, 저 사람들 선생이야. 랍비래 기도해주고 성경도 쓰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근데 그 속에는 불법이 가득 찼어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 무섭죠? 네. 자,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한 것과 진주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과 복음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은 율법에 사로잡힌 외식주의자들에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꾼들, 그 다음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복음을 부정하고 경멸하며 돌아서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찢어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대원으로 보내실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예. 영접하지 않는데, 듣지 않는데 굳이 들어가서 들으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떨어버리라는 얘기는 나와 너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도 바울 역시 1차 선교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하였고 그 지방의 유력자들과 귀부인들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했을 때 바울은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2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2차 선교 때 에베소의 회당에서 3개월간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을 했어요. 그때 바울은 대적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양육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주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우리 주변에 분명히 사람의 모습은 가졌으나 인간성이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살인, 강도, 강간, 마약, 유괴, 사기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겉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의 속이 우리와 다르다는 증거는 그들의 삶의 열매들,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살인, 강도, 강간, 마약, 유괴, 사기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겉은 비슷한데 속이 다르니까 열매가 다른 겁니다.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그랬는데 그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거는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께서 분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 분별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은 영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분별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는 성도는 성령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일반 사람보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았어요. 겉으로, 속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빌립보 3장 4절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바울의 고백 중에서 한마디가 결정적인 건 뭐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거 아무나 쓸 수 있는 말 아니잖아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왜 자신을 가리켜 죄인의 괴수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율법의 의로 살았던 연고로 교회를 박해하며 예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모르니까. 율법에 깊이 빠진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깊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앞에 있는 말이 뭐죠?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당시
바울은 예수님과 제일 멀리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 율법이 깊을수록 예수님과는 멀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율법이 깊었던 바울이 예수님과 복음을 강하게 거부했던 죄인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주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강하게 대적했던 그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네. 저희들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율법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헤맸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 저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가운데 두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걸 받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저주예요. 정죄예요. 아멘. 자, 고린도 후서 2장 14,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냄새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어요. 복음의 향기, 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바울이 예수님처럼 사는 그 모습들, 이게 다 냄새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한쪽에게는 사망, 한쪽에게는 생명이에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개화되지는 세상 것에 도취되어서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과 복음이 개와 돼지 같은 자들에게 농락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돼요. 농락되면 안 돼요. 그들이 복음을 무슨 장난감 놀듯이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면 감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성적으로 억지로 전하려고 하지 말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지금 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간 것도 이 원칙입니다. 예. 안 받으니까, 거절하니까, 죽이니까. 자, 이렇게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예. 마지막 말씀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복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복음을 받지 않았어도 일단 씨는 뿌렸잖아요. 그게 언제 어떻게 거둘지 모릅니다. 지금은 돌밭이 돼서 안 받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복음을 심어줄지 몰라요. 그거는 모르니까. 그러므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때가 되면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복음을 전할 때 겸허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이 뭔가 하고 궁금해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듣기도 전에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중에 감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심하면 욕설과 행동으로 그렇게 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마음껏 전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며 예수를 경멸하고 농락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지를 떨어버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나 네가 오늘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도 언제 씨앗이 들어갈지 모른다. 때가 되면 그들도 내게로 돌아올 자들이다. 계속 기도해주고 때가 되면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헤아려서 지혜롭게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